네, 한 번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월삭이 아니죠. 1,000번째 헌금 내실 때는 엎어서 내시고 이름이 강대상 쪽으로 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제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빛의 나라를, 사탄이 어둠의 영역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지만 어둠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고 또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계산하면서 아침보다는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먼저 잡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들 생각에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가지만 성경에서 기록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도 해가 저문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그들은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아침보다도 낮보다도 이 밤을 먼저 언급하셨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밤에는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밤이 되면 활동을 멈추고 잠을 자게 되죠. 이 시간은, 이 저녁의 밤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은 지난밤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따라가고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의 어느 지역은요, 이 계절에 따라서 백야 현상이 생겨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백야 현상이란 것은 밤이 돼도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밤에도 해가 떠 있는 이런 자연 현상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곳을 가면 우리 한두 번은 이것이 신기한 경험이고 또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계속해서 해가 떠 있으면 또 밤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삶의 리듬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밤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암막 커튼이 뭐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빛을 완전히 차단해서 밤에 잘 때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둠이란 것은 사실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어둠이 없으면 하루 종일 낮이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둠이 없으면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오히려 그 어둠이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 이런 대한 주자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시인이 자주 다루는 내용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런 말은 16세기에 수도사인 십자가의 성 요한, 이 수도가사가 쓴 책에서 이 용어가 먼저 이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 정신으로 수도원을 개혁하려다가 이 개혁을 반대하는 다른 수도사들에 의해서 구금이 됐어요. 그가 갇혔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벽 틈으로 아주 가늘게 새어들어오는 빛 외에는 온통 어둠뿐인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가 이곳에 갇혀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때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들이겠습니까? 상황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했던 일들이 좌절되고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상처받는 그런 시간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이런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또 이런 시간이 올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언제 끝날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괴로운 영적인 어두운 밤도 의미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특별한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하나님께 나가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자, 나의 환난 날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날에 이 시편 기자는 주를 찾아요.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밤에는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다. 너무 힘들고 어려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제 돌려서 얘기한 것이고,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였지만 위로받지 못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깊은 어둠을 왜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근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안하여라는 말은 소란하게 고함치고 소리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불평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근심하는 겁니다. 근심만 하고 마음만 상하고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외쳐보지만 나만 힘들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아무런 역사가 없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은 직역하면은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 이 말은 내 눈꺼풀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눈꺼풀을 붙잡고 계셔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괴롭고 고민하고 하다가 보니까 기도가 끝나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불안하니까 잠이 오지 않고 잠이 안 오니까 또 몸이 약해지고 마음은
더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마음이 약해지고 힘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7절에서 9절까지 여러 가지 생각난 것들을 썼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나셔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잠이 안 오죠. 고통스러워하던 이 시편 기자는 결국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극복하기로 강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그 기조가,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아멘.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옛적에 하신 일들, 행하신 일들, 그가 강한 오른손으로 행하셨던 그 역사들을 내가 다시 기억을 해야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옛적에 주의 기적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의 어둠과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셨던 일들,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 민족에게, 이 공동체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들, 그것을 내가 기억하며 내 마음으로 집중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편 기자는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 생각으로 전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주어들이 그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주가 이렇게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원하셨다. 이 출애굽 역사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구원자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으로, 또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 역사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이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현현하신 사건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그런 사건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지금 기억을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 이것을 이제 현현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는 여러 가지 놀라운 자연 현상들이 동반이 됐습니다. 때로는 큰 비가 내리기도 하고 회오리 바람이 불기도 하고 천둥 번개가 동반되고 땅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홍해 사건 때 바다에 길을 내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생각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서 바다에 길을 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시편 기자의 이 마음가짐이,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앞에서 1절에서는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그리고 2절에서도 내가 주를 찾으며 내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내가 불렀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8절에서는 주의 우레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소리, 앞에서는 나의 기도소리,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뒤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에 2절에서 내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밤을 새면서 내가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뒤에서는 이 우리 백성들, 야곱과 요셉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나만 보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일들만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지금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고 나 혼자서 떠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감동이 없고 내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는데 예전에는 이쯤 됐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데 이제 그러지 않은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이구나 생각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이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내가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실망감이, 원망감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남들은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데 나는 왜 손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 나의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영신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고 더 깊이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던 것을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내 마음이 기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반대로 내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내가 예전과 같이 내 기도에 흥이 나지 않고 열이 나지 않고 내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 특별한 친밀함을 누리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어두운 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시간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둠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내가 은혜가 충만했고 또 믿음이 충만했고 그러나 지금은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메말라 있다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기도가 깊이 되지 않고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독생자의 생명을 날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슬기롭게 지낼 수 있기를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메마를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고 다른 일들로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유혹에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아의 권경숙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미국 원주민 사역 이영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윤용호 선교사님, 프랑스의 이기정
선교사님,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민모 선교사님, 러시아의 박철주 선교사님, 또 러시아의 키랩스 영신교회 발레프 안드레이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월 첫째 주일에 여러 행사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모두 환영한 데이, 그리고 주주클럽 가정예배, 또 교육부 신앙 아카데미, 이런 여러 행사들이 이제 3월이 되면 또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